저는 이번 명절에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추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참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24명의 아이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복음 전할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이제 좀 복음식 설교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게 하고, 오른손을 들고 따라서, 전부 오른손을 들고 따라서 하라고. 나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라는 것을 제가 다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백하게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다고 천국 가면은 천국 가는 거 너무 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중에 우리가 먼저 선 고백, 후 교회라고 했어요. 먼저 고백하고 교회를 나중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갈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에 가까운 교회 나가면 반드시 성령님 개입하셔서 은혜 받아서 예수 믿음을 저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정말 함께 갑시다. 우리가 내 아버지 집 했던 것처럼 온 가족이, 참 그래서 뜻깊은 참 추도 예배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갓난아기 이제 300일 됐더나, 3개월? 그 갓난아이가 제 설교하는 내내 그냥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통했는지 그 애기 엄마를 봤는데, 애기 엄마도 집중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끝까지 무릎을 꿇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를 믿는 그런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가는 천국을 만듭시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어떻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할 때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세미나 때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중 좀 중국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한국교회 살리기를 하듯이 중국교회 살리기를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고백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영성 세미나 같이 좋은 호텔에 같이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중국의 많은 이 주의 종들이 구원받고 곧 천국 가는 것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특히 대표적으로 큰 교회를 돌아보는데, 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것이라. 근데 그분이 상당히 교계에 유명하신 목사님. 왜 그분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행위로 간다면은 여기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잣대로 우리를 정확하게 재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가 없었다면 우린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천국 어떻게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값이 없다,
농담으로 10원도 안 되는 구원이다.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휴게소에서 10원빵이라 해서 나는 요만한 10원짜리로 해가지고 많이 나올 줄 알고 한 개만 얻어 먹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10원빵이 이만해요. 10원이 뭐 그렇게 만드니까 10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고 가격이 4,0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이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이거 10원도 안 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말하죠. 믿음 더하기 행함이.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믿음해야 되고 어디까지 행함해야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것이 가장 먼저 수반돼야 돼요. 먼저 우선돼야 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다음에 행위가 있습니다. 행함. 행위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변화를 내가 정말로 도덕질 하던 사람이 도덕질 안 하고 이런 변화도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것을 항상 내가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항상 내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행함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행함이 예수 믿었더니 변화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뭐 아직도 여전해? 그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거로 보니까 자꾸 행위가 강조되고 그 행위가 수반되어야만이, 그러니까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행위는, 우리가 이 행함이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예요.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서, 이게 행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행위라니까요. 행함이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행함으로 우리가 그걸 저울질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주일도 못 지켜, 가끔 불법을 행해. 그러니까 그런 행위로 하다 보니까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때다 싶어서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라고 그래, 심지어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그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도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이제 95개 조항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 그 전날 밤에 미스터 사탄이 찾아와서 기도 가운데 너 한번 네 죄를 따져봐. 하나 조목조목 사탄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적다 보니까요 95개를 넘어가고 막 계속 많아지는, 그러니까 위축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네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분명한 이 표대가 있어야죠. 왜 자꾸 이 복음의 문턱이 어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독교가 복음의 문턱이 너무 높으면요, 누가 교회 나오겠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도 행위적으로 볼 때는 그 행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어떻게 가는 것인가? 여러분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인데,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요, 행위는 그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그 믿음 변치 않고 내가 계속해서 ing, 진행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변치 않아야 돼요.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 곧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 여러분들, 말씀이 요구하는 행위,
여러분들 쉽게 해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613개 조항을 저들이 이제 행위적으로 지키려고 저들이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어떻게 지켜요? 성경에 말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10계명을 얘기하죠. 여러분 10계명 지키는 사람은 저도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떤 계명을 줬습니까? 사랑의 계명을 줬잖아요. 위로는 뭐요? 하나님 사랑, 수평, 이웃 사랑. 그 함축된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그 연인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겠어요? 에로스겠어요? 친구들끼리 우정관계 필레오 그런 사랑이겠어요? 아가페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라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로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넌 술 먹어서 안 돼. 넌 담배 펴서 안 돼. 너는 뭐 해서 안 돼. 우리도 안 돼요. 그럼 우리도 이미 생각으로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이쁘네? 간음했어요. 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ing예요. 내가 항상 그 믿음을 지키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향방을 분명히 정해놓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같이 여러분들 좀 피곤하고, 저도 어제 11시간 거의 뭐 다 데려다 주고 정리하고 그러니 11시간 정도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정신 바짝 차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저도 지금 굉장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권투 선수가 상대방하고 싸우는데, 아니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든지 몸을 가격해야 되는데 맨날 헛스윙만 해. 자기만 지치고 자기만 자빠지고 넘어져요.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정확하게 한 대를 때리더라도 정확하게. 다름질할 때도요,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를 해서 저 골라인을 향해서 달려나가야죠. 거꾸로 달려나가면 아무리 1등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목표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것 어떻게 가는 것인가?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 플러스 행위인데, 행위는 ing, 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요. 저는 가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뜨거운 사람인데, 가끔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고 누구 때문에 뭐라고, 아니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고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목표가 사람이 아니에요. 목표가 어떤 주변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내 가슴에 받았으면, 그것을 믿음을 갖고 행위적으로 계속해서 ing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다른 건 몰라도, 세상 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천지가 개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단은 여러분들 유혹해요. 네가 엊그저께 누구하고 싸웠잖아. 누구에게 해를 입혔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행위는 바로 ing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잣대를 하지만, 말씀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잣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은 죄가 있다고 아까 읽었던 로마 3장 20절에 보세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지만, 근데 우리가 율법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율법이 자꾸 이렇게.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마치 무슨 법처럼 우리가, 자,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빨간불에는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간혹 급하다 보면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알아요. 빨간불에는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것처럼 율법으로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 알죠? 모세가 참 이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같이 저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대명사가 뭡니까? 이렇게 딱 정해놓는 명사죠. 변하지 않는 대명사.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이 대명사의 시작 부분은 항상 어떻게 쓰죠? 큰 대문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해서 그것만 계속 읽었어요. 제가 중국에 어디 갔더니 사원에서 그 중들이 다 모여서 그냥 계속 불경만 하루 종일 불경만 교대로 몇 교대로 이 사람들 그다음 쭉 나가서 또 다른 들어서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는데 대만에서 그랬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경을 외운다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 율법은 이렇다. 이건 죄야. 그것마저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법이 있고 뭐 국법가 있고 세법가 모든 그런 게 그게 없으면요 마음대로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탈세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통법을 어긴 사람도 있고 어떤 국법을 어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사형 이러진 않잖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감면받게 하고 또 감면받게 해서 또 예를 들어서 광복절 특사도 있고 뭐 있잖아요. 세상의 법도 그래요. 하늘의 법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천국 어떻게 가는 것인가? 믿음 플러스 행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행위는 따라서 진행형. 믿는 것을 계속 진행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했어요. 죽음 앞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이거 기도하지 말고 내가 당장 죽게 생겼으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따라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전에 세월호 때 제 아는 지인 목사님 그 조카인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정말 제가 막 전율이 느껴지며 막 감동을 받았는데 그 조카애가 어떻게 죽었냐 이렇게 꼭 기도하면서 온몸을 이렇게 감싸고 이러고 죽은 모습. 형체도 못 알아보게 퉁퉁 부어있는데도. 저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죽음 위기 앞에서는 자식 걱정 뭐 누구 걱정 내가 지금 적금 부은 거 그거 누구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당장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끝까지 ing 진행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된. 여러분들 10억을 훔치는 사람이나 1,000원을 훔친 사람이나 도둑은 도둑이에요. 훔친 것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10억 훔친 놈은 대단한 도둑놈, 1,000원 훔친 놈은 그냥 도둑도 아니야. 근데 법은 다 도둑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다 범죄자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들 율법에 자꾸 넘으면은 그런 행위적으로 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 잘못 지키면 그것도 범죄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의로, 그분의 의를 믿기만 하면.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 삭개오,
욕심장이 삭개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바뀌죠. 그럼 그 행위가 바뀌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바뀌어졌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변치 않는. 근데 그 믿음이 사라지면 행위도 사라져요. 헌금한 게 아깝게 되고 헌신한 게 아깝게 되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예요. 공짜인데 세상에 어떤 억만금으로 살 수 없는 공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천국 누가 갑니까? 내가 가려고 어떤 내 공로로 가는 거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 공로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축도를 할 때 고린도서 13장 13절을 근거해서 저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분들은 막 무슨 여러 가지 뭐 고급 용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막 고급 용어를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 안 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 안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심이, 물론 맞지만 성경적으로 하면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 축도는요 세상적인 축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플러스 행위, 지금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을 현재 진행하기 위한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을 알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신 그 은혜를 알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ing 하라는 거예요. 진행하라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가 잘해서 잘나서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그건 상급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뭐라 합니까? 칭의라고 나오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5가지 교리 나오는데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았으니까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요. 한 절 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요? 의롭다 하시고.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지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는 절대, 바울이 내 의를 자랑했다면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사모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됩니다. 로마 3장 21절에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의가 뭔가를 말하고 있죠.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근데 그 의가 툭 튀어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의로 나타났어요. 그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인 됩니다. 할렐루야. 22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천국 가게 하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해도 장애를 가져도 비장애인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건 이제 예수를 믿었건 예수님의 의는 죄를 사는 의요 사랑의 의예요. 속죄의 의요 사랑의 의죠. 주님의 피는 완벽한 속죄의 은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살아가느냐 고백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내가 만약에 내 의로 간다면 율법이 나로 하여금 그 의를 깨닫게 간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헛되이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단번에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거예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믿음이죠. 여러분들 나 믿음 없어요? 왜 믿음 없어요? 다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행위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때까지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네가 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부자면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야 내가 지금 1,000억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100억씩 줄게. 믿어요 안 믿어요? 있다면 진짜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무슨 1,000억이 있겠어 그러지 말고 있다면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천국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믿으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돈을 벌어서 저번에 예화를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서 여러분들 캐리어에다 여행용 가방에다 금덩이를 잔뜩 싸갖고 천국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가 딱 그러니 야 너 뭐하는지 내 천국에 이거 이렇게 해서 내 행위로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했더니 야 그 금덩이 가져봐줘 요만큼밖에 못 가라 길 요만큼도 못 가라. 천국은 온통 황금길이고 온통 보석들로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아무리 평생 열심히 하고 몇 자자손손해도 요만큼의 금덩어리 요만큼의 보석밖에 요만한 다이아몬드가 수억에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데 이따만 다이아몬드들이 그냥 이곳저곳에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것을 하늘나라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너 가져. 단 조건이 있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너 의인 돼. 의인이 가는 나라 천국 백성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른편 강도가 천국 갔어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오른편 강도가 있고 왼편 강도 있는데 왼편 강도 믿지 않았어요. 오른편 강도는 믿었어요. 주님 나도 주님이 가는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요? 천국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 평생 강도짓만 해도 강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가식적인 게 아니죠. 값 없는 구원이었습니까? 값 있는 구원이죠. 값 없는 천국입니까? 값 있는 천국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공짜의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값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공짜로. 공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공짜. 천국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로? 믿음. 그럼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의 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대신 구속이 뭡니까? 구속의 말 그대로. 너 구속해. 내 대신 구속당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 있지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절대로 우리가 값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값으로 산 천국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걸 값으로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을 지불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도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죠.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찔렸고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허물 벗겨주고 죄악도 평화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저주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은 저주받은 자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 십자가가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는데 오늘 성경은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씀이 저주겠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에 너무 얽매여 있거나 그렇다고 여러분들 말씀이 얽매였지 말라.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얽매이지 말라.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무슨 행위인가를 분명히 제가 전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알고 율법은 나를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교통법도 세법도 국법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앞으로 태어나 이전에 있었던 분들 앞으로 태어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추도 예배를 통해서 그 요셉의 그 임종과 돌아가신 우리 그 할아버님의 임종을 비교하면서 근데 그 요셉이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이 권고하신 게 하나님이 권고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강권을 하시사 자 우리 모두 천국 가자 그 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죽어서 내 뼈라도 제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데리고 꼭 가지고 와.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행군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은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행위는 뭘까요? ing. 기억하세요? 현재 진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왜? 이거 놓쳐버리면 다 끝나니까. 사단은 이거 하나 공략하려고 때는 물질로, 때는 환경으로, 때는 부부간에, 가족간에, 또 이웃간에 지나가는
운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내려서 삿대질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심지어는 막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뒤에 뭐 몽둥이 들고 다니는 걸로 뭐 ing 계속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내 안에서 진행을 시키면 그 행위를 가지면 우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논리와 이론으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고 천국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